다 같이 복음, 복음, 예수님, 예수님, 회개, 회개, 믿음, 믿음, 성령. 성령. 이게 다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끝날 때 이게 다 연결되면 설교를 잘 들은 거고, 끝났는데 연결이 안 돼. 그러면 잘 못 들은 사람은 3부에 남아서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끝날 때 잘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먹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 히브리 말 메시아의 그리스 말이 그리스도인데 영어로는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예요. 왕이 되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을 구원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린 죄인이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복된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복음의 시작이래요. 복음에는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있다는 말은 복음에는 끝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뭔지를 알고 끝이 뭔지를 알아야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인데 시작이 뭐냐?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기를,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기록했는데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메신저, 내 메신저를 네 앞에, 그리스도 구원자 앞에, 예수님 앞에 메신저를 보낸대요. 보내는데 그가, 메신저가 와서 네 길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대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 앞에 사자가 오는 건 무슨 말이고, 그리고 그 사자가, 메신저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복음의 시작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3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이사야가 계속 그렇게 기록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광야에. 거기서 누가 소리를 외치는데 그 내용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사자가 나와서, 메신저가 나와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주님의 길을, 메시아를 만나는 길을 준비해라. 그분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해라. 길을 갖다가 그렇게 막 꾸불꾸불하게 만들지 말고 곧게 해서 그분이 쉽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곧게 해라. 그렇게 이사야가 기록을 했는데 700년 뒤에 다 같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복음의 시작은 바로 회개예요. 복음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인 되어서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회개할 때 주님의 길이 준비되어지고 주님의 오시는 길이 곧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회개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또 살아봐야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내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는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회개할 때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다. 그게 바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계속 보죠.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해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해라 선포했더니, 온 유대 지방이라는 것은 시골을 말해요. 유대 지방의 모든 시골 사람들, 예루살렘은 도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 시골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도, 수도에 사는 사람들도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군인도 나오고, 그 당시 군인은 높은 사람이거든요. 세리, 욕을 먹지만 돈은 많은 사람인데 세리도 나오고, 하여튼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요한은 그 당시에도 털옷을, 비싼 옷을 입었네, 가죽 벨트를 메고 멋있게 브랜드 이름 있는 건가? 메뚜기는 고단백이네, 석청은 로얄 젤이네, 좋은 것만 먹었네. 이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 가죽이나 털옷을 가공할 만한 실력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으면 가죽이 굉장히 거칠고 피부가 까져요. 낙타 털옷은 이게 이제 가공해가지고 입은 거가 아니니까 이게 이제 무겁고, 그리고 막 덥고, 냄새나고, 그 짐승 냄새 빠지지 않고 굉장히 피부에 안 좋고, 그런 옷을 그냥 그렇게 이제 그 가죽을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입었다는 거예요. 가죽띠도 멋있는 벨트를 맨 게 아니라 그냥 가죽 뚝 잘라가지고 그냥 허리를 푹 맨 거예요. 이렇게 너풀거리니까. 그리고 메뚜기가요, 밥을 잘 먹고 고기를 잘 먹고 그러다가 가끔 메뚜기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메뚜기 먹고 일주일 내내 메뚜기 먹고 1년 내내 메뚜기 먹으면 메뚜기 냄새 나요. 메뚜기 꿈꿔. 그게 계속 먹으려면 힘든 거야. 날개 걸리고 다리 그거 가시 걸리고 먹는 게 쉽지 않아요. 석청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파는 거는 깨끗하게 팔아요. 길거리에 있는 그 땅에서 얻은 석청은 돌에서 나오는 꿀인데 그 중에 모래와 흙과 돌멩이가 많아요. 그게 거기 이제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떼어버리면 아까우니까 입에다가 넣고 제주껏 모래하고 흙하고 돌을 뱉어내야 돼. 뱉어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요 또 밀랍이 있어가지고 또 걸려요 이게. 그래서 먹으면서 많은 기술이 필요해요. 먹으면서 밀랍 빼내야지, 돌 빼내야지, 흙 빼내야지. 이게 참 먹기 힘들어요. 진짜 석청을 먹어본 사람은 안 먹어요 이거. 근데 이게 그냥 자연 가운데 되는 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 헌신된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변화가 되면, 헌신되면 우리의 전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이 변화가 안 되고 전도하면 그 사람은 속으로 그래요. 아이, 너나 잘해. 너나 잘, 나는 안 믿어도 돼. 옛날에 저에게 전도하던 친구가 제 돈을 꼬간 다음에 안 갚는 친구였어요. 자꾸 전도할 때 내가 속으로, 야, 너나 잘해라. 너는 돈도 안 갚는 주제에 자꾸 나보고 왜 예수 믿으라 그래. 나는 그런 얘기는 겉으로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그러고 있었어요. 하여튼 세례 요한은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와서 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전파합니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너희는 회개해라.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해라. 그분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해라. 그런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인데 내 뒤에 오신다. 내 뒤에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을 못한다. 신발끈을 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발을 씻긴다 그 말이에요. 남의 신발끈을 왜 풀겠어요? 가만히 있다 가서 남의 신발끈 풀으면은 쌈나죠. 왜 내 신발끈을 왜 풀러? 신발끈을 푸는 거는 발 씻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종이 있는데 종 가운데 제일 높은 종은 청직이에요. 매니저. 돈 관리하고 사람 관리하는 종. 요셉이 그런 일을 했죠. 청직이로서 가장 높은 종이에요. 그 다음에 종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 벌어오는 사람이 두 번째 종이에요. 세 번째 종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 밥을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세 번째 종이고 제일 낮은 종이 손님 올 때 발 씻겨주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 발도 못 씻어. 예수님하고 자기를 비교할 때 나는 가장 낮은 종도 안 돼. 지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앞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어마어마한 분이 오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자백할 때 죄 용서받는 나는 물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그분은 너희에게 다 같이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 세례가 복음의 끝이에요.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어떤 건지를 잘 알아야 돼요. 회개해서 물 세례 받는 것은 복음의 시작이고 회개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끝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나는 복음을 시작해서 문만 열었지 스크래치를 내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마무리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나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소개를 했을 때야. 나는 그분하고는 상대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돼. 나는 그분 발도 못 닦아.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발도 못 닦아? 발 닦는 게 제일 낮은 종인데 발도 못 닦아? 그럼 그분은 누구야 도대체?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세례를 저한테 받으십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는데 하늘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때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오는데 하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왜 기뻐하시느냐?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3장 3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신 다음에 12절 말씀이 계속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신 것은 좋았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가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는데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엄청 배고프시고 힘드신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배고프지? 이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님은 말씀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때 사탄이 또 유혹을 합니다. 야,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안 다치잖아. 시편에 기록하기를 떨어져도 안 다친다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며.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거야. 구원자로 인정할 거야. 한번 해봐.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사탄이 또 시험합니다. 나를 경배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줄게. 이건 내 거야. 영광을 줄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다.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을 다 받으시고 들짐승이 함께 있었대요. 광야에 들짐승이 배가 고프니까 사람 냄새 기가 막히게 맡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이렇게 사람을 해칠 만한 치타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사자 같은 것도 있고 아주 위험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람 냄새 맡고 밤에 오는 거죠. 소리를 막 내면은 밤에 깜깜한데 사람이 혼자 있으면 무섭지요. 짐승들이 와가지고 소리를 막 내는데 잡아먹으려고 막 그렇게 막 울부짖고 그럴 때에 밤에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이신데 잠을 못 주무시면 피곤한 거예요. 식사를 못 하시면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이 때리면 피가 나고 살같이 터지는 거예요. 못에 찔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와가지고 막 울부짖을 때 밤에는 많이 예수님이 힘드셨겠지요. 그때에 천사가 옆에서 도왔대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이 왜 예수님을 광야로 왜 내모셔? 성령님이 내모셔니까 내 몰았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고 들짐승이 있는 위험에 가게 되고 그러니 천사들이 도와주긴 했지만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시험을 받게 하고 들짐승이 있게 하고 이렇게 왜 거기서 고생을 하게 하고 시험을 받게 하셨느냐? 우린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3장 27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한다.
결박해야 그 집을 강탈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강한 자를 묶어버리고 그 집 물건을 빼와라, 그 뜻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강한 자는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해요. 마귀는 잠을 자지 않아요. 밥을 먹지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사람들을 6,000년간 유혹해 왔어요.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지, 믿는 사람을 어떻게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지 마귀는 안다, 그 말이에요. 강한 자를 묶어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빼내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 소속이에요. 강한 자를 묶어버려야 마귀 소속을 빼내올 수 있는데, 강한 자를 묶는 게 뭐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성령 충만해서 이기면 강한 자의 세간을 빼내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영혼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빼내올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광야로 내몰아서 시험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주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면 강한 자에게서 세간을 빼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 때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얼만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뭐냐?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고, 복음의 끝은 뭐냐?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까우냐? 회개만 하고 복음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이상 다른 말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서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합니다.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천국 백성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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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게 복음의 끝인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대요. 그럼 이게 성령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를 베풀 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실 때에 너에게서 듣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날 네가 구원을 받았고, 너에게서 듣고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그날 구원을 받았고 그날 내가 너를 도와줬다. 내가 너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무슨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우셔서 구원을 받게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 뜻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저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말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데 이게 성령 세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 세례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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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들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겠다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전까지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지. 예수님은 구원자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내가 믿는데 내가 믿을 때는요 의심이 자꾸 들어와요. 진짜 그런가? 그럼 다른 종교는 뭐야? 진짜 그런가? 그러면 진짜 그런가? 뭐 그거 자꾸 이제 헷갈리면서 내가 믿는 것은 자꾸 의심이 들어오고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고백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냥 믿어지는 그 전까지는 내가 믿었는데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과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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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너희가 회개하고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성령세를 베풀어 줄게. 너희가 지금 바로 은혜 받을 수 있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시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실 때도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날이다. 지금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게. 성령 세례 베풀어 줄게. 구원을 만들어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서 듣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성령세를 베풀어 주시게 되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고 내가 죄를 지은 것,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고 다 구원받아 이 땅을 복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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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우린 죄인이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회개예요.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맘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죄를 뉘우칩니다. 우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 다음에는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믿을 때에 믿는다고로 입으로 고백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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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다. 나는 죄인이고 내가 방법이 없고 어떻게 대책이 없고 나는 정말 구원자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믿을 때 성령 세례를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거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니까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도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는 골리앗을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골리앗은 큰 장군이에요. 이 다윗은 티네이저예요. 근데 골리앗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니까 저게 뭔데 하나님을 모욕해? 이래가지고 어린애가 나가서 싸운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땐 그랬는데 성령 충만이 떨어지니까 자기의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와 잠을 자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떨어지면 별짓 다 해요. 직분 받았어도 성령 충만 떨어지면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평생 믿어도 성령 충만 떨어지면 별거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우리가 시험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예수를 못 믿게 해요. 믿은 다음에 어떻게 넘어뜨려? 유혹에 빠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여러 가지로 넘어뜨린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영혼들을 빼내오고 복음 전파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영혼들을 제자로 만들고 이 땅 살면서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제자 만들 수 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지, 성령 충만을 아침에 눈 뜨면 성령 충만 기도하고 밤에 아멘. 잘 때도 성령 충만 기도하고 늘 아멘.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귀한 삶을 살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